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교태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이 음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로 이 마지막 날에 교회를 괴롭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한 이 악한 음녀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먼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한 명이 요한을 부릅니다. 이리로 오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어요. 물 위에 앉은 음녀는 무엇일까요? 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바로 이 로마입니다. 로마 자체가 음녀이기도 하고 또 사단의 강력한 권세에 붙들림 받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라는 것이 세계의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 종교적인 어떤 그 힘, 이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의 치하에서 곤욕을 당합니까? 300년 이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순교시키고 그들의 그 영원한 영광을 차지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권세를 빼앗으려고 했던, 흉내내려고 했던 그 로마의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는 모든 물 위에 앉아 있다.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그랬어요. 자,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모든 부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권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무역 해상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중해 중심에 앉아 있는 이 로마라는 도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나라가 로마로부터 모든 것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바로 이 물 위에 앉은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함께 더불어서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의 그 권력과 권세와 그리고 로마의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가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히 그 권력과 힘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은 같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교회만이 유일하게 음행이 없어요. 모든 그 종교적 제의에 음행이 유일하게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 종교들은 신비 종교와 다른 이단 종교들은 대부분 모든 것에 이 음행, 성이 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의 속에. 그래서 그들이 그 로마의 어떤 그 신앙과 권력 속에 하수하다 보면 모두가 다 다른 왕들도 다른 나라들도 다 음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물들게 만든 거예요. 권력과 우상 숭배와 음행과 도덕적인 부도덕적인 생활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세트로 묶여 있는 거죠. 이게 총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것이 이 음녀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의 역할은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조장이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모든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버렸다. 영적 간음에 취해버렸어요. 우상숭배에 취해버렸어요.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모든 나라를, 만국을 음행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권력자가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권력 가진 자에 의해서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와 음란과 그 도덕적인 그 해이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권력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권력과 통치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흉내를 내죠. 하나님만이 권력자가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의 권력자다. 내 힘 아래에 하수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공생에 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바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권력을 다 주겠다. 마치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는 영원한 그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그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조아리고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이는 자, 모든 무리에 앉은 음녀, 사단은 결국은 음녀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이제 데려갔어요. 광야로 데려갔는데 어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전히 이제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놀이를 하는 거죠. 세력을 만국에 펴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 짐승 그 자체가 바로 로마죠. 이 짐승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머리 위에 뿔과 어떤 그 머리와 7머리와 10뿔은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누가 엎조리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권세와 능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권력을 막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막 나눠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드러냅니다.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종기와 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당시에 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자줏빛 염료 엄청 비싸거든요. 그 염료로 한 옷들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옷들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또 몸에 장식을 해요.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막 꾸며요. 그러니까 이 부귀와 영화가 드러나니까 그 무리에 앉은 음녀에게 또 붉은 짐승을 탄 이 음녀에게 나아가면, 하소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나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 그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권세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잔을 받으셨잖아요. 고난의 잔. 그것은 곧 영광의 잔이잖아요. 따라해요. 그도 역시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순결과 거룩과 어떤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샬롬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거, 추악한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가정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잔이라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아주 빛나고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추악한 것들을 감추고 있는 거짓된 분장이다, 의상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찬란한 어떤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이 아니라 거룩한 하얀 색깔이에요. 거룩한 세마포 옷. 성결과 거룩으로 입혀진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그 안에 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포장되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의상이라는 거. 그 뒤에는 사단이 달콤한 어떤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이 실체가 바로 음녀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 권력으로 명예와 부로 혼란하게 만든 이 사단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잖아요. 그도 여전히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이 음녀는 세상 사람들의 말 그대로 음녀예요. 사람들을 호려요. 그죠? 사람들이 가장 약점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해요. 강력하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자기의 수하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음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큰 바벨론이라. 예,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큰 바벨론.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로부터 바벨탑으로부터 이렇게 인간의 오만과 교만함과 인간의 고도의 과학 기술과 지식과 어떤 이런 그 당당함, 인간의 어떤 그런 세력들을 만들어서 확대시킨 것이 바벨론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이 바벨론이에요. 음란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부르신 백성들, 이 땅 가운데서 순교한 백성들의 이마에 뭘 붙였어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인식을 드러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쳐서 그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마귀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의 인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 그 마귀의 666, 그죠? 세상수, 부족수를 집어넣어서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음녀의 이마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이라 큰 성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항하는 자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요. 나는 그 화려한 천사처럼 보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께 경배할 자들이 나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자다. 이렇게 마음을 호린 자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굴복당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은 그죠?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피를 흘리겠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피를 취하였다. 죽였다. 잔혹하게 살인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순교를 당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혹독한 사단의 음녀의 역할이에요. 음녀가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당연히 놀랍죠. 그 권세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래서 그 권세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면 모든 힘과 권세를 동원하여서 사람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산다. 그것은 꿈입니다. 이 땅에서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 잘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의 손아귀로 집어넣든지 이 땅에 잘 사는 방법은 마귀에게 굴욕당하면 돼요. 마귀를 섬기면 돼요. 그러면 권세도 줘요. 부도 줘요. 돈도 줘요. 명예도 줘요. 권력도 줘요.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포섭당해서 망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권력도 부도 부도 또 어떤 성적 유혹으로부터도 우리가 밀려나게 돼요. 우리 영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불이익이 우리에게 와요. 심지어는 핍박이 와요.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요.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상급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악한 음녀의 영은 그를 따르는 모든 왕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그의 하수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통쾌하게 유쾌하게 상쾌하게 이제 음녀와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유혹한 음녀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악랄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또 그의 하수인들을 미혹하여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속이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의 발 앞에 굴복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의 모든 통치 행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여서 영광의 주와 함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